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의 얼굴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그림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49편 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뜻맞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능감을 내갈 길만 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알아라는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라 바칠 귀한 예물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보물로 주시고 그 보물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비다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저희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주님 닮아 주님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의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의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없을 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합리시키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못 어떤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본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 하옵시며 헌신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 부흥케 하시며 서로가 하나가 되며 모이게 힘쓰기를 세상의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세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승리케 하시며 주님의 성도들이 늘 신앙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에 열매 있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이 끊이지 않는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김승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재의 목사님과 선생님들 영적으로 능력을 건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심고 물지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대표하여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친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주셨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라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와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오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 교회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고 또 성공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면서 가슴 뭉클하게 하고 또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정말 예수 믿으면 나도 성공하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모든 위험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뭐지? 정말 신실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녀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거 뭐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 집회 가서 기도받고 병도 나았다고 하는데요. 얼마 있다가 또 재발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생활하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만 사고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들도 꽃들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당연히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돌봄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틀렸든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틀렸겠구나.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너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의 죄 회개해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성도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분도 여전히 있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결과로, 그 대가로 평안과 안정을 보장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현 실생활에서 오는 이 괴리감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차근차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보물이 뭐냐라는 그 보물에 대한 것,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주시죠. 우리가 가진 보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것이죠. 재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나의 평판이나 명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먼 미래에 저 세상에 가서 받아야 되는 어떤 것 정도로 해서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그런 보물, 그런 것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늘의 보물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해하기 쉬운 이 부분부터 우리는 붙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당연히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쉬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더라도, 내가 내 사업장을 돌보지 않더라도, 내 가정을 돌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라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믿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이라는 뜻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할 때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읽은 바로 앞부분들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쭉 저기 8절 그 이하부터 9절 이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도 하늘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이라는 뜻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그 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할 때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저 창공의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바깥에 있는 어떤 하늘,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을 나누고 계시죠.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이라는 공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땅이라는 그런 장소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아직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예수님이 어떤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우리 오늘 19장 처음 부분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면 첫 부분에 우리 주님은 보물을 쌓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죠.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지 땅에 쌓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죠. 마음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물이 쌓이는 장소라는 것이죠. 보물이 하늘에 쌓여서 하늘의 보물이 아니고 보물이 땅에 쌓여서 땅의 보물이 아니라 보물이 쌓이는 장소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보물이 쌓이는데 이 쌓이는 보물의 종류가 뭔가라는 것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이 보물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는 방식을 바로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두 가지 종류의 눈을 이야기하십니다. 성한 눈, 나쁜 눈. 그러니까 성한 눈과 성하지 않은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한 눈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한 눈, 그냥 시력이 좋은 눈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한 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관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대한 그런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성한 눈이라고 하였고요. 나쁜 눈이라는 것은 탐욕과 시기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나쁜 눈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에 보물이 쌓여 있는 그 종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은 뭐냐면 내 눈이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쌓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보물로 쌓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눈이 나쁘면 우리가 원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보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적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보물도 가지고 싶고,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도 가지고 싶고 땅의 보물도 가지고 싶고, 이 두 가지 보물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에 두 주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쪽 편 주인을 섬기면 이쪽 편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이 보물이 쌓여져 가는,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는 보물이 두 종류로 쌓일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이 땅의 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 마음에 땅의 보물이 쌓여진다는 이야기고요. 내 마음이 하늘의 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늘의 보물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쌓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땅의 보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그 쌓여 올려간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땅의 보물에 초점을 맞추면 왜 다 사라지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어져 나오는 25절 이하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염려라는 문제와 연결하여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눈이 땅의 보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땅의 보물은 왜 염려가 생기냐면 땅에 속한 보물의 종류의 특징은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젊음과 외모가 내 보물이라면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음과 외모는 불완전합니다. 결국은 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염려는 결국은 뭔가 더 과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집착을 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그런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보물이라면 경제적인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많이 쌓게 되고 더 많이 움켜쥐게 되려고 하다 보면 나머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이 보물이라면 그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힘을 써서 지키고 애쓰고 안전을 내가 보장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보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앞에 있는 보물과 함께 연결해서 읽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이런 단순한 이해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라고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더 돌보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겠구나. 내게 아무런 위험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금방도 말씀드리지만 땅의 보물의 특징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와 꽃을 예로 든 것은 하늘의 보물. 예수님이 새와 꽃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물은 아무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보물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새도 꽃도 염려하지 않듯이 우리 속에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보물의 특징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새와 꽃이 염려가 없듯이 결국은
하늘에 속한 보물의 특징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보물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지키려고 하죠.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키는 것은 뭡니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싸우는 것과 매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그러니 내 귀한 아이 지키려 하다 보면 아이하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밖에 막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분명히 내가 지키려고, 아이를 분명히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막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지키려 하는데 결국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가족들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내가 붙들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사단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땅의 것을 담기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척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거리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인 것입니다. 차의 그 계기판 앞에 뭔가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내가 엉뚱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지금 경고등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전과 필요를 살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획하고 또 궁리하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까 두렵고 아이가 잘못될까 염려가 되고 사업이 잘못될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사고가 날지라도, 설령 아이가 잘못될지라도, 설령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평안함이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쌓여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이 여전히, 주님이 나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사고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정말 암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서 그것을 다 아우르실 수 있고 늘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돌보시고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내 자녀와 함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모의 불안한 마음은 아이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가지고 부모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내 아이가 보물과 같이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함이 아이들에게 그냥 쭉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내 아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를 서포트하지만 하나님의 넓은 큰 은혜, 계획 아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 그 안전함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위험 가운데 있지만
아이에게 평안함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아이들은 사고 때문에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아이는 불안해하고 떨고 힘들어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부모님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아이를 안아주게 되면 아이는 아무리 아파도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그 안아주는 것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과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염려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쑥 들어오게 되죠.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할 때도 사람과 뭔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는 이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길대로 가야만 내 마음에 안심함을 오게 되면 다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내가 안심하려고 하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3절, 33절과 3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기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나은 결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나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라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쭉 삶을 살아왔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옆에 두셨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에 그 사람을 내게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용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또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걸 못 지키게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싸우려고 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어진 것,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그 공간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로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네가 중요하다라 생각하는 너의 보물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라 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내 보물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땅의 보물을 자꾸 붙들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물임을 받아들이시고
아무로 망가뜨릴 수 없는 그 하늘의 보물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오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귀히 여기는 보물을 망쳐버리게 되는 참으로 난감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왜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했는지 또 주님 앞에 따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일어나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우리 마음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 마음에 쌓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귀히 여기는 귀한 하늘의 보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두 번째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예사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하루속히 쾌유하게 하셔서 귀한 생명 통하여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시간 특별히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물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나. 나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추이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친교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순서가 그만뒀는데 베다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때는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도 함께 예정하고 있습니다. 친교 후에는 또 재직회도 있고요. 주보 보면 재직회 안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신직수 집사님 가정에 이쁜 딸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신예서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양 이제 여기에서 공부 다 마치고 대학원을 이제 아틀란타로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마지막 교회를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가끔 방학 때나 한 번씩 오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교육 이제 잘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길을 이제 뭐 그 심리 상담사의 길들을 위해서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계속 밟아갈 텐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세례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